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수록 피로와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개나무, 바카스, 또 뭐가 있죠? 되게 많죠? 흑마늘. 그런데 그것으로도 피로 회복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모래 주머니처럼 발목에 달고 달리다가 간신히 주말이라는 임시 휴식처에 다다르면 그나마 너무 지쳐서 하루 종일 자기 바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하지 않는 기운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쉼을 지나칩니다. 잘 쉬는 능력 또 휴식력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쉬기 위한 6가지 소개. 첫 번째는 가끔 멍 때려라. 가끔 멍을 때려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생각 좀 하지 말고 멍하게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떠날지 모르겠지만 떠나래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일단 움직여라. 세 번째. 계속 있으면 처진다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잔소리 말고 수다를 떨어라. 잔소리 말고 설교 말고 수다를 떨어라. 정말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를 또 수다 떨면서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를 잘 이겨낸 당신에게 포상을 하라. 작은 상을 주어라. 여섯 번째는 일과 휴식에 규칙을 정하라. 무작정 퍼지지 말고 뭔가 규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심히 일해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의 꿈도 꾸고 이루고 가족이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미래 보장 지향적인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쳇바퀴 돌듯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며 불안감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피로와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참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아침부터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미리 와서 교사도 해야 되고 그나마 반나절 이상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좀 모여서 모인 좀 갖고 가라고 자꾸 셀장님들이 전화하고 권면하고 육체적으로는 어쩌면 더 쉴 수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똑같이 일도 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주님은 쉼을 주십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터, 삶에서 또 가정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여기까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자들이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모르는 곳에 적응하고 열심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일에 부딪히고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몇 장까지죠? 16장까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스케줄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나지 않죠? 이제 사도행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계속적인 영적 사역을 위해서 전략적 쉼이 필요합니다. 잘 충전해야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심한 시간을 보내며 그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랬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다음 4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또 호렙산 밑에서 안식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다음 판을 바라보고 또 비전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권투 1라운드 이제 지났습니다. 젊은 20대 1라운드 2라운드 지났습니다. 12라운드까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간에 쉬는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도 부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우스피스도 갈아 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파이팅도 하고 다음 전략을 위해 설명도 듣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안식의 대원칙을 한 가지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주일날 뒹굴뒹굴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근심과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쉼의 원칙은 여러분 마음의 쉼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쉼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쉼. 어쩌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아까운 시간 내는 것 같고 친구들과 약속도 뒤로 하고 드라마 볼 시간에 예배 드리고 섬기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마음의 쉼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쉬어야 쉰다는 거예요. 예? 시간과 돈이 있어야 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 아닙니다. 어디 가야 꼭 쉬는 것 아닙니다. 돈을 들여야 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 들여서 쿠바 가고 150만 원 들여서 칸쿤 가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근심을 가지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지만 마음속에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 쉼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던 찬양팀 그만두고 하던 기도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때려치고 조용히 살자. No, 절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교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맡고 있던 직분 충성 너무 버거워요. 예배도 너무 길고요. 셀장님이 저를 자꾸 괴롭혀요. 그걸 내려놓고 쉬면 자유할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짐이 생깁니다. 아닌 거 알잖아요. 마음속에 정죄감이 생기고 죄송하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시 어떻게 가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떤 벼랑 끝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될 일이 있는데 미안해서 못 찾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짐이 생깁니다. 쉼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마음의 쉼, 주님과 함께 하는 쉼, 제가 오늘 이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쉼터를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쉼터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는 것. 그래야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막 힘쓰고 애쓴다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막 철저하게 계획 세웠는데 다 됩니까 이게? 다 돼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꼭 있어요. 이건 버린 카드야. 이거 신경. 그게 대박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열심과 꼼꼼한 전략과 경험과 자신감, 노력과 부지런함 다 좋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결과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다소 허탈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좀 허탈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한 자리도 더 보고 한 문제라도 더 풀고 열심히 보려고 공부하고. 근데 생각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됩니까? 주일까지 몇 푼 더 벌려고 문 열고 열심히 그냥 하지만 피곤하게만 하고 결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안 좋아져요. 얼마 이상 100불 더 벌었어. 근데 다음날 갑자기 500불이 나가네.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타이어가 다시 갈아야 되고 막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내 삶이 답답하고 앞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혹 지금까지 많이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여러분 인생을 자책하며 그렇게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진짜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대 아이들이 한참 고민하고 목사님 저 망쳤어요. 저 인생 끝났어요. 웃겨요. 제가 볼 때는.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너 뭐하냐 지금? 인생 다 산 거 아니거든요. 누가 평가하세요? 결과는 살아보고 알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계획들, 너무 많은 스트레스,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들, 때로는 안타까움이 많지, 나아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변화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나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유회 여러분, 주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쉼표를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이런저런 고민 다 좀 내려놓고, 계획 내려놓고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 잔나 더 할 수 있더냐?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고기만 생각하세요. 이 고기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양념이 어떤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막 그만 좀 먹으라고 스트레스 주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이 행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몫이라고요. 내일 빼면 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고기만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우리의 쉼표를 찍고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주시는 참 이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파리 하나까지 참 디테일하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시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쉼의 힌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굉장히 중요해요. 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 제자들이 고생도 했겠죠. 좋은 일도 있었겠죠. 갔더니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막 떠나가고 막 갔더니 자라도 먹고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가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막 돌로 치려고 막 욕먹고 막 힘든 일 좋은 일 다 겪었을 거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낱낱이 리포트했다. 보고했다. 여러분, 쉼의 관문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와 좋은 일들을 다 표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조잘조잘 주님 앞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신나는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든 다 일러 바치세요. 참 주님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날 판단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었던 거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참 희한하게 쉼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왜 필요한 거 봤더니 속에 있는 거 다 퍼내고 나니까요 뭔가 속 시원해.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에 뭔가 마음이 안도감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뭔가 마음 가운데 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낱낱이 구하라. 주님이 한적한 곳에 잠깐 가서 쉬라고 하기 전에 낱낱이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뒤 상황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쉼을 즐깁니다. 주님께 한 주간 있었던 일, 감사했던 일, 기뻤던 일, 신나던 일, 마음 아팠던 일, 해결 안 된 일, 일터에서 실패했던 일,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일, 앞으로 걱정되고 두려운 모든 일들 다 말하고 다 맡기고 주님이 쉬라고 하면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 교회 생활이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하러 제발 교회 오지 마세요. 일하러 오지 마시라고. 일하러. 여러분 마음을 쉬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쉬는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쉬는 일이고 성도들과 조잘조잘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 들어주고 내 마음을 좀 뭔가 넋두리하고 쉬는 일이에요. 한 주간 있었던 좋은 일, 힘겨웠던 일, 마음 아팠던 일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말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리고, 교회는 내 영이 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몸도 못 쉬는데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못 쉬면 그게 무슨 주님이 주시는 쉼이겠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 마음 같아서 실컷 목 놓아 부르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신 주님께 다 보고하고 올려드리고 자유하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강과 막연하지만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쉼의 자리를 이탈해서 떠나서 다시 여러분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쉼터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다음 시즌을 위해 새 힘을 얻는 곳. 다음 시즌을 위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비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비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잠깐 가진 다음에 이제 그들과 만남을 갖게 될 거예요. 쉼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맡기실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옛 생각에 잠겨서 얼마 전에 있었던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음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고 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고 비우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혹 실패했던 것, 후회되는 것, 상처받았던 것, 마음 아팠던 것 다 털어버리고 비우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실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일어서라. 그러한 시간이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들을 위해 구약에서 쉼을 허락하시는데 엘리야의 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비움을 허락하시고 다음 시즌 비전을 딱 주십니다. 비전은 언제 주어지죠? 비우고 쉰 다음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없어요. 비워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요셉도 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그 마음이 볶였을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제서야 비웁니다. 요셉에게 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므낫세는 잊어버림, 망각이란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그리고 형들한테서 있었던 모든 상처들 다 잊어버려야지.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많은 기회도 주실 것이고 많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쉼이 있은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말하고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에너지와 평강을 충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음 스케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멋진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걸 기대하며 쉼을 가지세요. 저는 요즘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 혼자 아닙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측은합니다. 새로운 환경, 언어도 쉽지 않은 곳에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들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부대껴가며 하루하루를 스트레스와 함께 출발하는 많은 성도님들,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살면서 신앙 그나마 까먹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외딴 섬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때로는 외롭고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막연하고 그 속에서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생각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쉼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타까이 보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시고, 말없이 고통당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목 놓아 울고 싶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심장이 펄컥펄컥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피가 우리의 모세혈관을 통해 세포 구석구석 다 전달되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소원의 항구를 누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401 이스트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 한 25분 가면 우리가 가는 야외 장소가 나오고, 거기서 한 35분 정도 더 가면 포트 호프라고 있어요.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아요. 소원의 항구예요. 말 그대로 소망의 항구. 여러분, 쉼을 가진 다음에 평온한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평온한 중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지 않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쉼을 얻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웃음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슬픈 영화를 보고도 아무런 눈물도 감동도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마음의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진첩을 보다가 오래된 사진에 반가운 얼굴을 보고서도 소식이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오랜만에 걸려온 교우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고 대충 얘기하고 끊었다면 당신은 마음의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향기를 맡고 싶지 않고,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같고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하고 아무런 생기를 느낄 수가 없다면 지금은 마음의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참 많이 달려왔고, 참 많이 참았고, 참 많은 길을 숨가쁘게 헤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마음의 쉼을 갖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이제는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삶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속삭임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털어버리고 우리 쉬러 갑시다.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털어버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함께 와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얘기도 좋아요. 힘들었던 이야기,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다 좀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품고 이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다음 스케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의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우리 세상 속에 돌아갔던 우리의 눈들을 다 돌려서 우리의 삶의 주인, 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오늘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야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답답함들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내 마음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 상한 일들 많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답답한 마음들 낱낱이 구하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오늘 자유하세요.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음 시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고 기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삶에 스케줄링을 하실 것이고 매니징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을 가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